아멘,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내 마음을 이 시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향하기를 원하고 내 감정도 세상에 속한 모든 감정과 그런 열망과 열정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눈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향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하나님 예배드리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주님이 품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영원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귀하신 뜻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심겨지고 열매 맺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환영하며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분들이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깐 소개할 텐데 잠깐 일어서셨다가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자매님, 신경숙 우리 소목녀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김진영님, 그 옆에 아마 따님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일어서셨다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 you are.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누리님, 그 다음에 페이스와 미게오 맞죠? 예, 우리 뒤에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예,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광고 하나 잊어버렸는데 우리 한국식품에서 떡 준비하셨죠? 예, 우리 추석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식품 덕분에 우리가 또 추석떡을 먹어봐요. 예, 오늘 점심 때 추석떡이 나오니까 꼭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면서 추석떡도 드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봉독할 텐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요. 1절 우리 한 절 읽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1절 먼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 다음에 우리 8절부터는 교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막내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생일 맞이하면 나가서 식당에 가서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아이가 원하는 식당에 가서 함께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서빙을 보는 웨이터 되는 형제가 굉장히 느렸어요. 느렸어. 한참 있다가 음료수가 나왔는데 스트로를 빼고 또 가져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빵 같은 거 있잖아요. 빵. 그것도 그냥 메인 디시랑 같이 나중에 이렇게 나오고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좀 느렸어요. 그래도 뭐 저희도 컴플레인하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웨이터를 대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Do you believe in Jesus?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Do you believe in Jesus? Brother James, would you just zoom up a little bit more? Yeah, screen. Just here.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Yeah.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물어봤죠. Do you believe in Jesus? What? What? 처음에 못 알아듣고, 그래서 Do you believe in Jesus? 다시 한번 했어요. Oh, sure. Yeah. He is the Lord in my heart. 그러는 거예요. Yeah, He the Lord in my heart. 그래서 제가 캐톨릭이냐고, 워낙 이제 캐톨릭이 많으니까 스페니시 분들이 많고 있어. 캐톨릭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펜타코스탈이래. 펜타코스탈. 아마 우리 부흥회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변화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목장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한 집사님도 목사님 저 요즘 전도 많이 해요.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believe in Jesus? 영어로도 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지금 전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부흥회 이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삶에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봐도 이제는 저분이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굉장히 큰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예수 영접 모임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읽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24번 나와요. 24번.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만 24번.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수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믿음의 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죠? 너 여기 이렇게 키보드가 있는 거 믿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일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냐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실체를 믿는 거예요. 실제, 진짜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실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1절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실상이 실체. 좀 어려운 말이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로 있는 거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인가요?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해를 들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기아가 달린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이걸 지금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아 달린 자전거를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너무 좋은 빌딩이 있는 거예요. 저 빌딩 너무 갖고 싶다. 저 빌딩에서 비즈니스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 빌딩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또 그리고 성경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는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다음에 기복주의적인 신앙. 실제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있는 건데 NIV에서는 confidence,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assurance, 역시 확증, 확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substa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substance. 정확하게 영어로 substance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su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stance인데 stance는 뭐냐 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아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래서 그것을 있게끔 만드는 것.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아 달린 자전거라든지 빌딩.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실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전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자전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야드 세일에 내다 놓고 팔겠죠. 그리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크 야드로 가게 될 거예요.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빌딩도 마찬가지. 아무리 잘 지은 빌딩도 그 100년이 갈까요? 200년이 갈까요? 100년, 200년, 300년 후에는 다 허물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실체는 사라져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있게끔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죠. 근데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믿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천국. 이게 실체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상.
만물 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분이 주시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그거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존재하는 거예요. 실체, 실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다. 아벨하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귀찮게 한다고 컴플레인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린 그 사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아벨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죠. 노아 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죠? 홍수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방주를 지었다는, 방주. 다른 사람들은 다 놀리고 조롱하고, 아이 무슨 이렇게 멀쩡한 세상에 홍수로 심판이 있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노아 안에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방주를 지음으로 그것을, 그의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만 영원히 있는 것, 실체, 실상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 그 목장에서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부흥회 이후에 이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내 형제들, 맞아, 아직도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제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잘 살아. 모든 것이 다 나보다 풍족한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믿어야 돼, 참 좋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땐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언니나 믿으시지, 야, 형이나 믿으시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빌딩, 기아 달린 자전거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체인 것,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걸 믿으면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믿어야 돼, 참 좋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쭉 11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우리 8절부터 봤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을 예로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생각 속으로, 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믿음으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고 어떤 땅인지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에서 나갔다는 거죠. 이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나아갈새, 또 마지막에 나아갔으면, 나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두 번 반복하죠.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go out이에요. go out.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갔다라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근데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가장 먼저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최고로 화려한 도시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고 번성하는 도시였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오다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는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죠. 무역 도시.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을 잇고 그다음에 남쪽 아프리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로 연결되는 무역 도시였어요. 굉장히 번성했고 사람들이 많았고 부유한 도시였고 거기서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너무 그 도시가 좋아서 거기 눌러 앉습니다. 눌러 앉아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거기서 정착했을 테고 많은 부를 모았을 테고 아마 집도 짓고 뭐 땅도 사고 큰 어떤 그런 유업을 이뤘을 거예요. 그 아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땅과 유업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이제 아브라함 거가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가나안 깡촌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죠? 부유한 곳에서 나왔어. 잘 사는 곳에서 나왔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한인들 보세요. 다들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할 때 대도시로 가려고 하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깡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물려받을 유업이 있어요. 그곳에. 근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었지만 그가 거기서 나왔대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저희가 우리 샌안토니오 올 때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켄터키 루이빌에서 이제 목회를 한 13년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옮기셨죠. 근데 옮기시려고 하실 때 저희들이 그걸 느끼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처음에는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많은 시간들과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평화가 왔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 다음에 저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저를 100% 신뢰했어요. 100%. 제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그냥 다 신뢰해 주셨어.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저와 제 아내는 우리 평생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며 살자. 이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로 옮기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이왕 보내실 거면 저 달라스나 휴스턴이나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로 보내시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샌안토니오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힘들게 이렇게 다 평화를 이루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새로운 교회 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사실 너무나 끔찍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 보니까 여기가 복이네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라면 뭐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고 또 아주 좋은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고 어디 저쪽 또 알지 못하는 깡촌 사람도 얼마 없는 곳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보내신다면 내가 과연 기꺼이 갈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고 지금 대답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곳을 내버려두고 여기서 나와서 전혀 모르는 곳, 사람도 없는 곳, 인간적으로 볼 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서 목회하라고 하시면 갈 수 있을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간증들 해주셨잖아요.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은혜 받은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김기동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 이야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저도 토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제일 바쁜데, 근데 시간을 내서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만일 김기동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전도하러 그 인생을, 모든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고구마 전도왕으로서의 김기동 목사님이 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 교회 교인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15,000명이었더래요. 15,000명.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어요. 저에게 나라면 우리 교회 교인이 15,000명인데 내가 토요일 날 굳이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그냥 15,000명 위해서 다음날 올 15,000명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말씀 준비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15,000명이 은혜 받게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일 아닐까? 근데 이분은 15,000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전날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 같으면 15,000명의 교인이 있을 때 나는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런 제가 성함도 모르지만 그런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고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부끄러웠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죠. 15,000명을 봤다면 나갈 필요가 없는. 나는 얼마나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죠? 보이지 않는 영생,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며 그렇게 목회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면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돼.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뭐에서 나오냐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내가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거기서 나와야 비로소 믿음의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세상 위협 충분히 있었지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왔단 말이죠. 두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금방 주신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하나님이 이 땅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시지 않아서 그는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방인 외국인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고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시골 깡촌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거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몇 년 기다렸어요? 몇 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175세. 되게 쉽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땅에 있었어요? 100년 있었어요. 100년. 100년 동안
나그네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근데 하나님 그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살아생전에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100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는데 아니 중간쯤 한 번쯤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맞나?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해 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그들이 나왔던 그 땅을 만일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야, 어떻게 1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실제로 손에 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100년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을까? 그 신비스러운 믿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땅을 이미 그때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자, 나이 계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 100세에 낳았단 말이죠. 이삭이 몇 세에 장가간 줄 아세요 혹시? 40세에 장가갔어요. 40세.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쉽죠? 100살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40살에 장가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갈 때에 그 결혼잔치하고 즐거워했던 때가 140세. 근데 이삭도 장가가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언제 아이를 낳냐면 6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야곱을 낳은 거예요. 60세. 그때 아브라함 몇 살이었어요? 160세. 손자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죠. 봤어요. 160세에 봤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세. 그러니까 손자.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그 연수가 몇 년이에요? 15년. 15년을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9절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같은 장막에 거했다. 장막이 뭔지 아세요? 텐트. 텐트인데 이동용 텐트. 집 짓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그 땅 거민이라면, 그 땅 주민이라면 내가 집 짓고 여기서 정착하며 살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물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에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그런 신비스러운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계속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파트.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렌트비가 오르면 또 다른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를 하나 둘 낳잖아요. 그럼 방이 더 필요해서 또 아파트로 또 이사를 하고, 켄터키 주에서는 세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방 2개 가지고는 5식구가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아이 셋, 그다음에 저희 부부 5식구. 그래서 방 3개짜리 또 이사하고. 그래서 렌트비를 올리면 또 이사가고, 또 아이가 또 생기면 또 이사가고, 이렇게 계속 아파트 생활을 했어요. 아마 이 시대로 말하면 그게 텐트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장막을 옮기는 거죠. 하우스를 갖지 않고. 근데 하우스를 갖지 않았던 이유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옮기시든지 그때 또 옮겨가야 되니까 언제든지 기꺼이 옮겨갈 준비로 하우스를 살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 교회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풀타임 담임 목회자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사모님, 절대로 집을 사지 마세요.
절대로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집을 사는 걸, 목회자가. 그 이유가 뭐냐면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집을 샀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큰 문제로 번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담임 목사는 집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자마자 혹시라도 집을 살까봐 목사님 집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이전 교회에서 13년 목회를 했는데 14년 동안 그냥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집 사지 않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제 아내와 함께 평생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그 교회 예배당 바로 옆에, 그냥 울타리 바로 옆에 걸어서 한 3분, 한 5분 요 거리 바로 옆에 콘도가 있어요. 콘도. 그래서 그 콘도를 한번 사보려고 알아봤더니 그 콘도가 저희들이 그 이전 교회에 들어간 2005년도에 지어진 콘도거든요. 동일한 해에. 근데 그때 가격 시세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저희가 아파트를 내던 그 아파트 렌트비보다 더 싼 거예요. 만약 그때 그 콘도를 샀다면 먼슬리 페이먼트가 더 쌌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야, 교인들이 알았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옮기셔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 올 때도 처음에 아파트로 들어왔죠.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이제 아파트 이삿짐을 좀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오셔서 같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아파트에서 한 1년 정도 사시고 계약 끝나면 빨리 집 사세요. 저쪽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 사면 안 돼,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바로 그날 이사 들어오는 날, 목사님 여기 아파트 계약 끝나시면 집 사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굉장히 위로가 됐고. 그래도 뭐 집을 살 생각을 전 전혀 안 했어요. 이제 계약이, 저는 1년 반 계약을 했는데 1년 반 계약 끝나고 나는데 렌트비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 돈이면 혹시 하우스를 사는 게 어때? 이래서 알아봐서 현재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거죠. 가격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방수도 적당하고, 공간도 적당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그 집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때 사실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인데, 집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팔리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막 집값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집값이 막 이제 그 집이 나와서 살려고 했는데 벌써 이미 다른 분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쉬웠는데 며칠 있다가 그 계약하셨던 분이 갑자기 계약 파기를 하고 다시 매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셨다. 저희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집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나이 51살인가에 이제 집을 처음으로 얻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 집이 2006년도에 지어졌어. 2006년도. 근데 여보 기억해? 우리가 2005년도에 전에 있던 교회에 들어갔을 때 교인들이 목사님 절대로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집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았고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우리 집을 짓고 계셨어. 그죠?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2005년도에 켄터키 주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꿈에도 제가 샌안토니오에 와서 목회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시고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텐트에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집을 준비하고 계셔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집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근데 그를 믿고 사는 삶,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
라고 믿고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천국에 우리의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작은 아파트에 살든 방 한 칸에 살든 월세로 살든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 우리 학교에서 홈커밍이 있는데 나 가도 돼? 원래는 홈커밍 댄스였어요. 근데 얘가 댄스라는 말은 빼버리고 아빠 우리 학교에서 홈커밍이 있는데 나 가도 돼? 그래 가도 돼. 30불인데 오케이 줄게. 아빠 그 홈커밍 때 친구들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20불 더 필요해. 오케이 잘 놀다 와. 그래서 얘가 이제 저녁 먹기 전에 가서 저녁 먹고 밤 늦게 한 11시쯤 끝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라이드 해주러 갔다 이제 애를 픽업해서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죠. 야, 근데 뭐를 했어? 뭐를 하는 행사였어? Basically it's a dance. 그런 거야. 춤추는 거라는 거야. 그래, 어땠어? 재밌었어? 저는 이렇게 물어봤죠. 어땠어? 재밌었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서 시작하자마자 나는 교회가 생각이 났어. 이라는 거야. 아니 왜?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전혀 다른 것을 믿으며 삽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멀리서 본다는 건 지금 당장 여기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은 재미가 없어.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아무리 즐거운 파티를 해도 재미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 같고 가난한 삶 같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 같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저 천국에 있는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다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즐거워하며 사는 곳 고고는 기뻐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은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믿음인가요? 무엇을 믿고 살아가나요? 예수님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복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영생이 있음을 믿고 의인의 부활로 내가 죽은 후에 영원한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일지라도 하늘나라 천국에 준비된 나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진정 있는 실체, 실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고백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집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모든 여건들이 그것이 바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대로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 갑니다.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은 곤고할 수 있고, 삶은 가난할 수 있고, 삶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풍성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언어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지나갈 것들, 한순간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